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12지파 동맹체제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시대, 다시 말해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기에 있기에 오늘 8장의 말씀은 사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가지, 셋째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할 다른 왕을 하나님을 통해 뽑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에게 갑자기 왕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경험을 통해 이렇게 깨달았던 것,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았던 게 가나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 거겠다라는 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왕이 앞에서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자, 이번에는 저기를 공략합시다. 이번에는 이곳을 공략합시다. 이곳을 공략할 때 어느 지파는 저 위로 돌아가고 어느 지파는 앞에서 나가고 어느 지파는 밑에서 이렇게 쳐가서 이 땅을 손쉽게 빨리 우리가 피를 적게 흘리며 차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지파로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야 비로소 전쟁을 시작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리 좀 들어가서 저 땅 좀 차지하고 빨리 저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빨리 저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는 기간이 왜 이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저 땅을 차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디게 다가오는가? 라는 의문과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장로들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사무엘 제사장에게 나와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결정을 하고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때 이러한 장로들의 선택은 사실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지당한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빠르고 매우 적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져서 어떤 정복 정전을 펼쳐가는 건 매우 합당하고 매우 지극히 효율적인 일이라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할 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 대바라진 놈들, 이 못된 놈들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매우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매우 지혜롭게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선택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로들의 선택,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선택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짓고 살아가고 이 땅을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아니, 애초에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라는 사실이들은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얼른 차지해서 저곳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얼른 들어가서 저곳에서 우리가 저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얼른 가서 저곳이 가지고 있는 저 부유함과 풍부함을 얼른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민기적 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 저만큼이나 더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를 멈추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불만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까닭은 이들이 비교라는 걸 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무엇과 비교하는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신을 섬기던 신들과 이들을 지금까지 이끌어냈던 하나님과 비교되기 시작했던 것.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은 부와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의 신에게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니 때에 맞춰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이 땅에 곡식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옥한 땅에서 많은 것들을 수확하며 이들이 기쁘게 잔치하며 춤추며 노는 모습을 보니까 광야에서 자신들이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비교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끄셨지만 한 번도 이렇게 배부르게 우리를 모신 적이 없지 않았다. 한 번도 이러한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지 않았다. 한 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막 마음 넘치게 기쁘게 막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지 않으셨던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농사를 지은 게 정말 실로 오랜만이었기에 농사 지을 기술도 부족했고 땅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들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소출이 늘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들이 소출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었지만 이들이 땅을 차지한 곳은 사실 비옥한 옥토가 아니라 산지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 것도 시원찮게 농사 짓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늘 이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의 저 풍요는 눈밖에 그림처럼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들로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했어야 하는데 저 땅이 우리 것이었어야 되는데 저게 우리의 주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쳐들어와 땅을 차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소출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자신의 노예 삼아 살기 시작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죠. 저 땅이 우리 땅이어야 하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까닭은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합리적이고 매우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세 번째 말씀을 가져왔으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인간들이 합리적이고 매우 옳은 판단을 했구나. 매우 옳은 선택을 했구나. 그들이 지혜를 모아 매우 똑똑한 일을 했구나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을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지파가 모여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12지파 장로들의 결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상황이 한 명의 왕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상황보다 비효율적으로 보여서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셨냐? 너희가 나를 버린 일이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봤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아갈 때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따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먹게 되었을까? 성경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를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를 버린 사건이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 사건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늘상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선택하여 살지만 성경은 그런 선택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왕을 섬기면, 이스라엘이 왕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길 것이고 자신의 노동력을 왕에게 줘야 될 것이고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 자신의 소출의 10분의 1을 왕에게 매년 갖다 바쳐서 왕이 나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국에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판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되고 비롯되는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너의 삶을 이끄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네가 옳다고 여기는 너의 생각인가? 아니면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너의 삶을 이끌고 만들어 가시는데 너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내 옳은대로 무언가를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이 항상 우리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의 삶을 이끄는 존재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의 기준과 선택의 그 중심에는 네 생각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중심에 있어야 해.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의 판단의 중심이며 너의 모든 선택의 중심에 계실 때 네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심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삶의 핵심의 이끄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행합니다. 거기에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선택이 당연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기준에 있기에 그런 일들을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결정된 걸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음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 그보다 앞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에 앞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운영되어가는 그 중심에는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판단, 내 기준을 모든 것의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의 삶에 깃들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해놓고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선택의 결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 하는 행위. 이건 하나님이 주인된 선택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모르겠지만,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이, 내가 오늘 하는 이 판단이, 내가 오늘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선택과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로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과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시작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선택의 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율법학자들,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 이 율법의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 율법의 결과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킨 결과가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결론을 놓고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뭐가 결려되어 있냐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율법을 통해 완성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들 가운데 동의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보고 이 결론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를 거꾸로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율법학자들이니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세 번역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루어내겠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 예수를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보고 결론을 위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삶이지, 내가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결론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빌어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자들과 같다. 성경은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손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는 결론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오늘 내리는 판단,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든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복된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시작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어떤 원하는 결과를 놓고 내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잠시 멈추어 주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